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비나 피해 소식은 들리지 않아서 바람은 좀 불지만 우리 오늘 또 예배 오시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간 홍해를 잘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홍해 속에 계시는데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 속에 잠겨 계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사람은 기대치도 없어지고요. 어떤 면은 소망도 없어지기 때문에 눌리고 잡히고 매여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많이 산 인생은 아니지만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 한 번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응답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도 뵈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배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간 병원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좀 식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딱꼭질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가까운 여기 병원에 가서 약을 하나 좀 지어서 드셨습니다. 여러분 딱꼭질 약은 없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약 하나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이틀 3일이 지나도 계속 딱꼭질이 반복되니까 딱꼭질 약을 멈추도록 약을 하나 좀 처방해 달라고 해서 약을 받아서 와서 먹었는데 먹어도 효과가 안 나니까 2번 먹고 3번 먹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약이 신경안정제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취하셔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약을 멈췄는데 지금도 사실 몸이 뭐 특별히 안 좋다 이거보다 그냥 그 약에 취한 기운이 지금 일주일째 계속 가는 겁니다. 앉아 계시는데 눈이 이렇게 자꾸 뒤집어지시고 자꾸 피곤해가 누워 계시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댁에 잠깐 방문했더니 정말 일주일 만에 거실에 나와 앉아 계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다 낫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 약 하나를 먹는데도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예배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옆으로는 도망갈 수 없는 광야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현장 속으로 하나님은 이끄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분명히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일들 자꾸 겪으면요 사람이 마음이 다칩니다. 그런데 진짜 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의 앞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평생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건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록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나오게 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나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문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다라고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히들 세상 말에 얘기합니다. 겪어봐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네가 먼저 해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겪어보도록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홍해도 건넜는데 앞으로 가게 될
광야 땅과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게 하실 것이고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건을 보지만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본문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요. 애굽에 사람들은 시체로 있는 것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에 모세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찬양,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노래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노래 유행가 가사의 대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아픔과 이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는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그냥 우리의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심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고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는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2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사실은 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지금 광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무능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본인이 힘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없는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의 그 통제 아래서 그 노예 생활에서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널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그것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전능하시기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힘이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왜 힘이 빠져 계십니까? 나를 보니까 힘이 빠져 계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힘이 없는 모세가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애굽에서 벗어나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우리의 능력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본인이 한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었다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사, 전쟁의 사람,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는 자를 엎으시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래서 응석이나 받아주는 마음씨 좋은 약간 할아버지 같은 느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 전혀 무섭지 않으니까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맞지만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뒤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용사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아이들 애 중에 한 명이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간다고 김밥을 싸야 됐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많으니까요. 1년에 한 차례만 가도 4명씩 싸면 봄, 가을만 가도 아주 정신없이 갑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 안 된다 그래서 태워달라고 해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잘 안 들어가는데요. 집에 이렇게 아이 태워주러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냥 힘들면 쉬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엄마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아프다고 한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와서 김밥 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청년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싸주시면 되죠. 저는 사서 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절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용사가 되셔서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기를 6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며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오늘 세 번째는요,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구별을 얘기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구별되어 피조물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풍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무섭다고 얘기하고 두렵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얘기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아머라고 허리케인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미국의 집을 어떻게 짓길래 다 그렇게 도망가야 되냐? 다운타운은 안 무너지냐라고 우리 혁수형제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규모와 사이즈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비가 많이 왔다고 얘기해서 하루에 왜 650 이렇게 밀리리터 왔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그렇게 온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주지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신 태풍은 무서워하는데요. 그런데 그 태풍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 속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홍해, 그 바다 앞에 섰는데 바다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고백하고 붙잡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과 달을 섬기며 바위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오래된 나무를 숭배하며 모든 것들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고백 속에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4절에도 보면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당시 최고의 군대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를, 그것도요 특별히 모집한 600명의 그 지휘관들을 지금 물에 넣었다, 그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사실 저는 총 들고 군생활을 안 했습니다. 근데 간부님들과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원래 군생활 잘 못한 사람이 말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말하는 별을 단다, 장군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사를 나온 사람도 별을 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생활할 때 있던 그 부사단장님이 대령이신 분이 갑종이었습니다. 갑종이 뭐냐 하면 사병이 병 출신으로, 그래서 지금 대령까지 되셔서 지금 별을 바라본다 만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 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계속 승진해서 대령까지 되신 분입니다. 보니까 역사 가운데에 그렇게 사병 출신인데 별을 다신 분이 있기는 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간부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병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별을 다는 게 어려운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육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병법, 전술,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은 절대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군대 용어로 말하면 짬으로 안 되는, 분명히 배우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별을 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최고의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에 잠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수영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도 살아남는 그거 못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과 능력 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또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6절을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한때 드라마의 대사 가운데 부셔버릴 거야, 유명한 대사라고 뭐 했었는데요, 그 대사 이전에 이미 성경에 이 표현들이 나와 있음을 보며 혼자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요, 대단하다라고 얘기해도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면 금방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그리고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8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는데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홍해가 갈라진 그 일을 오늘 표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막 애를 써서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라 콧김 한 방에 끝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나 아니면 일반 병이거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의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쫓아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은 우리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노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0절까지만 해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11절 이후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앞으로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도우실 거다, 역사하실 거다라는 고백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를 건넌 모세가 고백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넌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학자들이 세 가지 의견을 주로 얘기한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도착할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하던 모세에게 아니 하나님이 증거를 줄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래서 이 땅에 네가 지금 언약받은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될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자들의 의견은 모세가 백성을 인도해서 예배드릴 뒤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도착할 시내산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소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견은 그 모세가 언약을 받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으로 가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내산에 가지 않았지만 오늘 모세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14절 15절에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가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을 얘기하는데요. 민수기 20장 21장 여호수아 1장부터 있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순서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 뒤편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그 지도 가운데 첫 번째 지도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보시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에돔 족속, 그 다음에 그 위에 땅이 모압, 그리고 그 위에 땅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홍해를 건넜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봐야 합니까? 어떤 면에서 불 뜨거운 거 뛰어봐야 합니까? 안 뛰어도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게 맞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그들이 놀라고 그리고 그들이 낙담하였다.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제 나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 라합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이 고백이 실제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대표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모압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했던 고백임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듣고 떨며 두려움에 잡히며 낙담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무너짐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그게 17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기업의 산. 이 말씀은 시편 132편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 저는 성지순례 따로 못 가봤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얘기하는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대단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었던 데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거룩한 처소에 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주의 기업의 산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심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그들을 보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듣고 떨며 두려움에 잡히며 낙담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겁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백운교 목사님이 굉장히 좀 괴짜 같은 질문들, 얘기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전에 청년순회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필이면 엘리베이터에 나 혼자 타고 있는데 갑자기 수녀님들이 우 타가지고 한 10대 명 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눌려야 되냐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갔는데 그곳에 전부 다 무당만 있고요, 무당이 한 10명 있는데 여러분 혼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누가 눌려야 정상입니까? 우리가 눌리는 게 정상입니까? 숫자 10대 1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는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 뭐냐, 왜 우리가 먼저 눌려가지고 난리냐면서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현장에서 또 섞고 있는 것들을 보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실 일을 오늘 약속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까?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다른 말, 구원의 말의 의미가 뭐죠? 구원은 죄에 노예된 자들을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우리에게 구속의 축복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되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와서 사와서 내 노예로 만들면 사실은 자리만 바뀐 거지 또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노예로 잡혀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묶으신 게 아니고요, 묶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자로 우리의 값을 주고 우리를 해방자로 풀어놓으셔놓고, 그런데 그 해방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얘기했습니다. 사실은요, 묶여있는 데서 나오게만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 응답을, 해방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16절에 얘기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사신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오늘 구속하시고 주께서 사신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망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TV에서 많이 유행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자감이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요즘 말 줄이는 게 이렇게 유행이라서. 근자감이 뭐냐?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렘넌트,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요 얘기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망하냐? 그 하나님의 있는 은혜 속에서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벗어나고 우리의 후대들이 집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집 나가면 나쁜 사람들이 건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속에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진 우리는 사단이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노래를 마치는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지금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저 가나안에 갈 때까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에게, 우리의 지역과 가문과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증거하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를 부르시며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우리를 발견케 하여 주사 구속하신 백성이요 주께서 사신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사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시며 구별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사 이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과 현장과 후대와 경제와 산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